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오늘 1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4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약 6과 같이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명령을 반포한다, 편다라는 의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을 걷는 사이에 20세 이상의 모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이 다 광야길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고 새로 성장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경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고 또 모세의 어떤 그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바로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길을 다 마치고 다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의 내용을 하나씩 같이 이렇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한 것, 먼저 우리 1절의 내용이 여기에는 없는데요. 우리 8장 1절 보게 되면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 이것은 우리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있는 시내산 언약의 모든 말씀 및 그다음에 나중에 그 출애굽기 이후에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규례, 또 레위기에 있는 제사와 절규에 관한 이런 모든 규례들을 다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명령을 지켜 행했을 때 세 가지의 복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살 것이다. 산다라는 것은 그동안 조상들이 다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죽음이 그들에게 없고 오히려 그들이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번성하고, 번성하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고는 계속해서 창세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이렇게 얻게 될 것을 세 번째 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신명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40년의 광야길이 얼마나 그 험난하고 고된 삶이었을까요? 그렇죠?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았고 또 그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춥고 또 짐승의 위협도 있는 가운데서 40년 동안 정처 없이 목적 없이 이렇게 떠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은 굉장히 괴로운 그런 그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 오물 처리하는 부분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분,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소변이랑 대변 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진 밖에 나가서 삽을 파고 이렇게 이제 해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게 될 때 거기다가 또 얼마나 자주 씻을 수 있을까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요즘에 우리 이제 한국은 좋아져서 아침 저녁으로 샤워해도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 광야 생활 자체가 굉장히 고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그 고된 기간 절대로 잊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가나안 광야 그 길을 40년간 이 길을 걷게 되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불평과 불신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광야길을 40년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2절 3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우리 후반부에 보니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나를 낮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뭘 믿고 교만할까요? 일단 인간에게 주어진 어줍지 않은 지혜 갖고 교만할 수가 있겠죠. 인간에게 주어진 이 힘 갖고 교만할 수가 있겠죠.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재능 갖고 교만할 수가 있겠죠. 인간에게 주어진 어줍지 않은 그런 그 외모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명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목숨 살리는 데 있어서는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생명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 지혜가 있은들 뭐하고, 외모가 아름다운들 뭐하고, 재능이 있은들 뭐하고, 돈이 있은들 뭐하고, 권력이 있은들 뭐합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를 낮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는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지켜 행하지 않는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함을 이렇게 온기를 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더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들 스스로 추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행하시는 가운데서 그들이 할 것은 뭐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예를 들어서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중에 한 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만나예요. 만나. 이제 만나. 그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식주만 해결되면 될까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발생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날 이런 수많은 그런 사건 사고에서 능히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또 수많은 어떤 질병 이런 부분에서 내가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배부르고 여유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 이번에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럴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슬플수록 먼저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선행돼야 될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우리 스스로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얻은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의 체험이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광야에서 얻은 체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징계하셨다. 근데 징계의 이유는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한 이런 두 가지 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의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의복.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얼마나 오래 입으셨습니까? 제가 여름 양복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 대만 신학할 때부터 입고 있던 여름 양복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오래됐으니까 좀 버리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편하니까 아직도 여름에 그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나갈 때도 그냥 뚫뚫뚫 말아갖고 가방 속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봤자 그 28년 입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중간에 뭐 단추도 다 깨지고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그 옷의 그 재료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지금 워낙 그 옷감 만드는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이제 그 입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입었던 옷감은 정말로 금방 이렇게 헤어지기 쉬운 그런 옷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40년 동안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하게 될 때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고 헤어지면 또 그냥 계속해서 그거 만드느라고 굉장히 시간 많이 허비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걸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걸었을까요? 구름 기둥이 있을 때까지 걷는 거예요. 근데 발이 부러터지고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만나 먹은 것, 메추라기 먹은 것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또 뭘 체험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또한 징계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민수기 10장부터 두 번째 광야 생활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까지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시내 광야.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쭉 가는 이런 그 과정에서 그들은 수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원망 불평입니다. 근데 원망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럼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하시고 이런 역사가 사실은 40년 동안 반복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이 징계라는 것은 우리 이제 베드로 사도에 보게 되면은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참된 아들임을 증거하는 거다. 사생자는 징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미 버려진 아들로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럼 이런 가운데서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우리 8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은 두렵건대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참 우리 마음이 간사한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하죠. 근데 힘든 일 하나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힘든 일도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가 보통 그 기도하는 것이랑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랑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간절함의 기도는요, 아파 보지 않으면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 정말로 힘들지 않으면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면 간절함의 기도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참예수교회도 제가 이제 그 우리 집안으로 보면 제가 4세대고
지용이 지원이가 이제 제가 3세대고 지용이 지원이가 4세대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제 할아버지, 저희 아버님 때, 저 때, 그러니까 제가 3대죠. 신앙 3대, 지용이가 4대입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3대째 되시는 분들, 또 2대째 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때에 비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한테 간절함이 부족하다.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살 때는 많은 부분에서 삶이 고달프고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못한 부분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밀가루를 참 많이 먹었었는데 그 이유가 총회에서 쌀 2가마니가 나와요, 월급으로. 그럼 그걸 갖다가 굳이 시내 나가서 이제 다시 팔아서 밀가루로 사옵니다. 그러니까 쌀 2가마니 갖고 저희들 식구랑 또 교회 수시로 오는 분들 식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치가. 그러니까 밀가루를 사와서 밀가루로 칼국수, 뭐 핫케이크, 호떡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좋아라고 잘 먹었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가난해서 부족해서 그걸 이제 한구라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 학교에서 이제 단체 영화를 보러 가게 되면은요, 어떤 때는 이제 300원, 좀 더 이제 지나니까 이제 500원, 좀 더 지나니까 1,000원 내고 이렇게 이제 단체 영화를 갑니다. 근데 영화 간다고 집에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돈 없으니까 가지 마라. 그럼 안 갔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랑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지 않습니까? 이제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이제 또 아버지한테 저 수학여행 가는데 좀 보내주셔야 했더니 돈 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또 이제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는 성직자로 돼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더 이상 묻지 않으셔갖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무튼 대학교도 돈이 없으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다 이렇게 안 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계획 세우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 현재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그런 것들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힘들었을 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용이랑 지원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힘들었으니까 니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애들이 뭘 힘들어하고 뭘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뭘 갖다가 슬프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그런 절실함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절실함이 없다는 것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기 쉬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절실함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계속해서 14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광야의 이런 모든 생활이 하나씩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을 주기 위한 목적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17절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사실 이 두 번째가 현재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쉽게 가질 수 있는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집 산 거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직장 들어간 거다. 내가 노력해서 이런 모든 재물을 이렇게 쌓아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재물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다 재물도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재물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벌지만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건강 뺏어가셔서 내가 하나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취해서 가지고 가면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18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내가 가진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주신 지혜 총명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힘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건강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생명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날 내가 된 일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보게 되면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바로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임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지금까지 오게 된 일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여호와를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정착해서 들어가 살게 되겠죠. 신명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이 시작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그것이죠. 여호와를 잊으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 정령이라는 것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누구 잊지 말라? 하나님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신들을 쫓고 또 다른 신들에게 절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깁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도 우리 힘 건강 의지하고 인간의 권력 의지하고 또 재물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도 또 하나의 의지하는 그런 그 마음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마음속으로 의지하는 것, 바로 이 자체가 사실은 다른 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재물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의미 있는 것이지 바로 그것이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고 재물로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고 재물로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마지막 최후의 그 20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기면.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율법, 규례,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갖다가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른다는 말인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믿고 순종한다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과 순종 없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세상에 녹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참여수교회에서 성경 읽기 운동 또는 성경 쓰기 운동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이제 그 두 달째가 지나가고 있지만 올 한 해만큼은 내가 꼭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성경 말씀, 성경 일독이 전부 다 이렇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또 성경 읽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영생의 어떤 그런 근원이 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광야를 기억하라. 힘들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기억하면서 더욱더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